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땅의 장윤선 목사입니다. 신앙생활 제복으로 열심히 하는데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잘 하다가도 죄를 지으면 또 그냥 절망의 상태와 고통의 상태, 수치심의 상태와 괴로움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죽을 것 같다. 아니, 죽어버릴까? 오늘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 한다면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한 가지 이상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준 내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런 은혜 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독 상태죠. 중독 상태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그런 묶임과 괴로움의 상태 있지 않습니까? 뭐 술, 마약, 도박, 성적인 거, 뭐 오락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비슷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 가난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탄생한 다음에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정결 예식을 드리는데요.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 원래 순서가 속죄제, 죄를 속한 다음에 번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의 제사를 드리는데 아이를 낳으면 반대더라고요. 먼저 감사한 다음에 속죄를 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양을 드릴 수 없으면은 비둘기 2마리를 한 마리는 번제, 한 마리는 속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뭘로 드렸겠습니까? 비둘기 2마리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그러면 40일의 준비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비둘기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결정했겠습니까?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은 평생에 한 번 아닙니까? 평생에 뭐 우리는 돌도 하고 100일도 하는데 이거 수십 개 묶어놓은 그런 강도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좋은 거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양을 드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구해보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지지 않지 않았는가. 가난한 거죠. 주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 보면은요, 이렇게 가난한 극빈층에서 사셨어요.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은 순종 배울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자체가 순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했다는 것은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고난을 선택한 거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자기를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전위적 구원의 길을 여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탁상 공농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시고 자랐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지만 내 삶은 모를 거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의 삶의 형편을 혹시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 못 합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아니, 극빈층,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가난해질 줄 아신 거죠.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할 줄 아신 거죠. 그 환경을 다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환경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 수 있는 진짜 참된 구주의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보면은요, 어린 시절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니,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지만 모태로부터 욕을 많이 드셨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좀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누가 믿겠습니까? 요셉도 처음에 안 믿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를. 그런데 얼마나 많은 뒤에서 그냥 뭐 궁시렁 거리는 얘기가 저는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태로부터 비난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아니, 그런 비난 받는다는 거 아신 거죠. 자녀를 잉태하고 이 자녀가 온전하지 못해서 욕먹는 사람, 자녀를 또 잘못해서 또 병원에 수술한 사람 다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모양의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환경을 주님이 다 겪으시고 아시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나?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묶인 상태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영토록 여기서 못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가?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이런 상태인데 이런 분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그분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절대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는가? 나를 왜 이 죄로부터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시는가? 이런 참 하나님 앞에 원망 비슷한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 계신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그때 마음에 감동 주신 게 마태복음 13장 24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어디에 천국이 임합니까? 그 사람이 천국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마음 안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씨는 말씀이죠. 제 밭에 뿌린 사람의 마음과 같으니 우리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말씀도 있어 좋은 양식 잘하는데 잠자고 있는데 이 원수가 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런 나쁜 생각이 왜 들어왔는지 모를 수 있어요. 어떤 접촉점이 있지만 이게 삭이 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쓴뿌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6절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 보이면 뽑아버려야죠. 왜 가라지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귀가 와서 나쁜 것을 뿌려준 거니까. 그런데 27절 보니까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말씀이죠.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우리도 아니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는데 물론 내가 잘못한 건데 이 나쁜 마음은 왜 안 없어지는가. 이 나쁜 마음의 뿌리는 도대체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 괴로운 거죠.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가.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다음 것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나를 왜 변화시키지 않으십니까? 그냥 나를 완전히 그냥 깨 부수셔가지고 아예 그냥 부숴서 가루를 만드셔가지고 저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능력에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다른 생각해서 그러신 거예요. 내가 가라지 하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라지 뽑다가 나도 다치는 거예요. 나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너무 애착이 강해서 내가 나를 못 놓는 겁니다. 이 가라지를.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못 놓는 것이 있습니다. 안 놓는 거죠. 그 감정 상태와 그 느낌 상태와 그 뭔가 그 내 마음속에 이끌리는 그런 욕망의 상태를 내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요.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좋은 영향으로 그 애착을 벗어나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천사죠.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 하지라. 그러니까 이 가라지의 뿌리는 우리가 못 뽑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라지의 근본적인 이 악의 뿌리를 뽑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그러면 영원토록 고통 중에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진짜 번민 중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아니요. 이걸 놓고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가라지는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자유롭게 되지 못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만 자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마음에 감동 주셨어요. 우리가 삶을 살 때 100을 놓고 보면요. 지금 가라지가 50 이상 돼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50일 때 49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의 은혜가 50일이 되고 가라지가 49 되면 가라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경험합니다. 더 이상 내가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마음속에 욕망은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나를 지금 치료하지 못하시고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라지와 붙어 있구나. 내가 애착이 너무 강하구나. 그래서 애착을 갖지 않도록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더 큰 영향력으로 은혜 주셔서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이 50이 넘을 때, 50일이 될 때에 그 은혜가 53이 될 때 가라지는 더 이상 나에게 힘을 못 쓰는구나. 그리고 그 가라지 마지막에 예수님 뽑아주시는구나. 이 첫 번째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삶에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합니다. 누가복음 2장을 읽었을 때 비둘기 드린 거 제가 보면서 되게 많이 사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눈물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왜 이런 삶을 사셨나. 왜 이것밖에 못 들으셨나.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슬프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 그러신 거구나.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법을 최고로 잘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법을 안을 때 우린 법을 또 칼로 비유하잖아요. 뭐 조선 제일 검이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선 제일 검, 법을 잘하는 사람에게 법은 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계 제일 검 아닙니까? 예수님은? 법을 통달하신 분이고 법을 다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진짜 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죠. 율법에 대해서. 근데 그분들은 이 법을 칼로 많이 썼어요. 사람 정죄하고 사람 잘라내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쓰셨나? 세계 최고의 이 검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저도 사랑하십니까? 이런 저도 용납하시나요? 이런 저도 봐주시나요? 그게 요한복음 8장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알았습니다. 돌로 이 여인을 치는 게 법입니다. 칼 든 거죠. 여자 죽여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된다고. 칼 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2번이나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돌아가지요. 근데 돌아가면서 어른으로부터 출발해 아이까지 돌아가는데 전부 다 은혜 받고서 주여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돌아갔을 거라고 저는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 중에 이런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바리새파 중에나 아니면 뭐 거기에 율법사 아니면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 내가 오늘은 넘어간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말문을 막아가지고서 내가 돌을 못 던졌지만 가만두지 않을 거다. 저 예수라는 인간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그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함정을 파놓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가만두지 않겠다. 여인에게 가야 될 비난이 예수님께로 가요. 예수님 물어보시죠. 너희가 돌 던지는 사람이 다 어디 갔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칼을 들어야 되는데 세계 제일 검이신데 이게 예수님이 이 여인이 받을 이 비난을 자신이 받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요 화가 나지요. 속상하고. 물론 아닌 분도 계세요. 근데 그 차의 주인을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러면 야야 빨리 들어와라. 속으로. 잘 들어왔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최고의 법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 없느니라. 최고의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정통한 사람은 법으로 칼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그 당시에 칼잡이들이었죠. 사람 정죄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 최고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최고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적용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칼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비난을 자기가 받아요. 아들이 죄를 지으면 칼을 드십니까? 아니면 대신 받습니까? 칼 드신다고요? 죄송합니다. 대신 받지요. 야,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네가 누구를 어떻게 했냐? 내가 대신 형벌을 받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놀랍도록 우리는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랑하는 사람에게. 율법의 정신이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구약을 알고 계시고 구약의 이 집필자인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은 좀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 십자가 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을 잘하는 사람이 어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대신할게. 내가 대신 그거 내가 감당할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칼을 들어야 될 장소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 십자가를 들어야 됩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죠. 도로 칼집에 꽂아 넣으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사역하는 데는 영풍이에요. 거기 집창촌이 있습니다. 용주고이라는 유명한 장소인데 이제 없애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아주 확실히 잘못하는 거죠. 근데 거기 지나갈 때마다 현수막 큰 거로 이렇게 걸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다 부끄럽지 않냐. 아이들이 보고 있다 부끄럽지 않냐. 맞지요. 아이들이 보고 있죠. 부끄럽지 않냐. 근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칼을 드셨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분명히 욕먹을 겁니다. 그 집사촌에 가가지고 당신이 뭐 어떻게 뭐 여기 왔습니까? 그런 거 물을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 편에 서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하시고 변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끄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비난을 같이 당하실 거예요. 그렇게 작정하실 겁니다. 저는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하고 뭐 과격하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보면요. 탄식하시고 애통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이러셨더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바뀌면 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칼을 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 십자가를 들게 돼요.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비전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죠. 우리도 이건 너무 좋은 비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걸 성취하기에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길을 가는 사람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칼을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서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비난을 자기가 다 받으시는 거야, 나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내 입장에서 내 변호자가 돼서 내 삶을 같이 사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욕은 다 드시고서.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는 분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그냥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걸 내가 보기 시작하니까 이걸 느끼기 시작하니까 나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감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의로움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세요.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지 모태로부터 욕을 많이 드셨다고. 욕을 드시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모태로부터 아마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삶을 사셨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은 가난하고 지역적으로도 너무 무명한 지역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극빈자를 대변해서 그 삶을 살면서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고 온전하게 부모를 섬기고 온전하게 율법을 다 지키면서 의로움의 완성을 이루셨죠.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요? 나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죄사함의 은혜만 있지 않습니다. 그 의로움의 전가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사신 삶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레위기를 이제 아침마다 설교하거든요. 동물 제사들입니다. 뭐 소, 양, 염소, 가난하면 비둘기, 없으면 그냥 곡식. 근데 소를 이렇게 내가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한 다음에 소를 잡는 거예요. 소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가 되는 거죠. 그 말이네. 그러면은 내 죄를 대신해 소가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의 증거로 피를 이 제단에 발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이 소가 죽는 게 기쁜 게 아니라 그 죄가 속죄되는 게 기쁘시도록 그 과정을 두신 거예요. 자신에게 올 수 있는 과정을 두신 게 감사할 일입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그런데 소가 내 생명을 대신한 죄값을 치렀어요. 그런데 내 전체의 삶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을 때에 뭐 소가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예배 안 드릴 때 바로 예배 드리고 말도 안 되죠. 소가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은요. 내 전체 삶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왜? 완벽하게 사셨으니까. 내가 당한 고난 120% 아니 내가 고난에 넘치도록 그 받는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그 가운데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값을 치러졌지만 그 모든 삶을 나에게 대신 준 겁니다.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지금 세례가 된 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한번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나는 새 것이 되고 그리스도로 온 지 못해 나는 느낌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중독에서. 근데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먼저 선행이에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 안 입으면요, 힘을 이기려는 수 없습니다. 맨날 지는 거예요. 그 방법은 이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으로 내가 하나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할 것은 정욕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왜? 나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이미 넘어진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미 힘이 없다는 거 주님도 알고 나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제가 옷 입는 방법은요, 성찬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전에 영상을 올리고 또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이 떡을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잔을 포도주를 주면 내 피다, 먹어라 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마시라. 진짜 내 살을 주신 거죠. 내 피를 마신 거죠. 내가 믿음의 잔을 넘어서서 나를 완전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 살은 너를 위해서 찢겨나간 살이다. 너를 위해서 완벽하게 살아낸 살이다. 몸이다. 이 피는 너를 위해서 흘린 나의 생명의 피다. 너를 살리고자 완벽하고 깨끗한 거룩한 피를 내가 너에게 준다. 너는 이걸 섭취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각인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몸이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맨날 그래요. 손 딱 내밀고 예수님의 몸을 제가 영적으로 받습니다 하고 먹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제가 영적으로 받습니다. 그냥 마십니다. 처음에 이게 안 된다니까요. 섬지돼서. 근데 참 인간이 참 그렇습니다. 이걸 받기 시작하면 느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이 정도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럼 각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각인이 됩니다. 이게 느낌이 와요. 그리고 이렇게 완벽한 삶을 나에게 말씀으로만 준 것이 아니라 진짜 본인의 살로 주셨구나. 내가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완벽한 이 몸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구나. 완벽한 피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구나. 그러면 점점 각인이 돼요. 그러면 생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 감정과 느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 바뀌면 이길 수 있는, 그게 성령으로 내 몸을 제압하는 거더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 다음에 제압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그래서 그리스도 옷 입는 걸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각인되기 시작하면은 점점 내가 좋아집니다. 정리해 보면은 왜 가난해지셨을까? 내가 가난해진다는 걸 아십니다. 왜 비난받으셨을까? 내가 비난받는 걸 아시는 거예요. 왜 모욕받으셨을까? 내가 모욕받는 걸 아십니다. 왜 배신당하셨을까? 내가 배신당하는 걸 압니다. 다 하셨어요. 내가 하는 거, 받은 거, 힘든 거 다 하셨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끄시려고. 그 모든 상황은 피부로 다 느끼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궁극적으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의 그 사랑은 나에게 칼을 내리지 않으시고 돌을 던지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위해서. 내 편에 서셔서 내가 칼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조선 제일 검, 세계 제일 검으로 나를 절단을 내셔야 되는데, 돌 던져야 되는데, 아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나를 그만큼 온몸으로 사랑하시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나에게 그 완벽한 삶을 사셔가지고 십자가에 다 찢어진 몸으로 내가 너를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을 주겠다. 실제 주셔서 자기 몸, 그 피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받으라는 분이십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점이 쪼개도 나갈 정도로 너를 사랑하고 내 피가 다 쏟아 부어질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난한 삶은 저를 위한 것이고, 주님은 저희가 칼을 대지 않으시고 돌을 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는 저는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새로운 은혜가 생깁니다. 이 삶으로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